죄인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단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에 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들어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애굽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설득하죠. 10번의 경고와 그리고 10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오늘 계시록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향한 간절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0장은 막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인의 심판, 6제와 7제 심판 사이에 막간의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유롭게 새로운 기회들을 너에게 주겠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나팔 심판에 똑같이 6번째와 7째 사이에 막간의 메시지를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온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정신 차려라, 때가 가까우니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자비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이 막간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는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여기 막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바로 전환되면서 이제 7장의 무자비한 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 시리즈가 잘 아시지만 인의 심판과 나팔 심판과 이제 대접 심판이 계속 전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대접 심판에서 6번째와 7째 사이에 막간은 이제 없습니다. 인의 도장 심판에서는 6번째와 7번째 막간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또 지금 여기 나팔 심판도 6번째와 7번째 사이 막간에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접 심판 때는 막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박했다. 아주 가까이 와서 다시는 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 경고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침받은 14만 4천 명 가운데란 우리들도 더욱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이 마지막 심판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또 나와요. 5장에서도 천사가 있었는데 여기 힘센 천사는 너무 그 천사를 묘사하는 게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야, 이건 힘센 천사인데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역경 속에서 위로하는 말씀도 있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구원의 메시지,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천지를 만드시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다 뭐 죽으면 끝이지, 죽어봐야 알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나죠. 또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럽죠.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목적과 뜻을 꼭 이루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날 살려주셨어요. 내 존재는 비길 데 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낮춰서는 안 돼요. 그건 꼭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런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씀 잘 안 쓰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면 아유 뭐 가방끈이 짧아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학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말투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디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른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죽으랑 방태기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은 우리를 늘 빛나는 자신의 아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한 다음에 뭘 입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여기 구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등장, 예수님이 재림과 늘 관련될 때 이 구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들여닥쳐 오신다는 것이죠. 무지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 무지개는 하나님 보호자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감싸고 있는 게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또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무지개 볼 때 야 빨간 옷 뭐 파란 뭐 해가지고 아유 무지개를 떴다, 이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 기도도 이루어질 거야. 내 삶의 완성도 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다를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 해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걸 드러내고요. 이게 누구 얼굴을 드러내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불기둥 같다는 말은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그 풀무불 속에서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는 계시록 1장 15절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위엄과 권위를 드러낼 때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해서 우리 주님의 속성을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묘사되고 있는 이 1절 말씀이 전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주 방불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이런 천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2절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온 우주와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신다.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막간의 메시지예요. 자,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2절이에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이 힘센 천사가요, 두 발을 잡았는데 오른손에 발이 두 발인데 한 발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요,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대하다 그 말이죠. 전 지구를 두 발로 디딜 만큼 거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3절 말씀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라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서 이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울부짖는다. 뭐가? 사자가 하면 심판이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늘 사자의 울부짖음으로 비유되는데 이건 임박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에 가면 마리아 집이라고 그 개신교 자매님들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감동적인 게 뭐냐면요, 입구에 큰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됐어요.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으려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 앞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왔다는 거예요.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not yet, 아직도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어몽, 요 사이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임한 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단지 지금 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태하고 안일하게 지내다 보면요,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어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후회스럽다. 좀 더 건강할 때 일할 걸. 좀 더 힘 있을 때 충성할 걸.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 심판이 가깝습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할 때 언제나 큰 소리로 선포한 것처럼 그 메시지,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복음은 인생을 가르고 세상을 가르고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버리는 메시지니까 너무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아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열었어요. 계시를 보여줬어요. 봉인된 두루마리를 못 여니까 요한이 울면서 할 때 예수님이 그걸 와서 열었어요. 이 열린 게 다 열리는데 우레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이 못 들어본 거니까 적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적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불에 관한 것 모든 것들을 다 제시했어요. 그러나 이 우레소리는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 내용이 뭔지는 적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 소관이니까 너는 이걸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레소리의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관계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적지 말라라는 말씀은 비밀로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심판의 계획이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의 장래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만 따라가도 충분히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이 힘센 천사가요 맹세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막간 시리즈입니다.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요, 새로운 자극을 줘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라고 권면하는 메시지가 지금 10장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힘센 천사가 맹세했습니까? 우리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뭘 맹세합니까? 심판. 이 계시의 비밀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님,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말이죠.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죽고 싶다. 죽어야지. 근데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주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 작은 두루마기 책의 내용이 반드시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계획을 누굴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나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바로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오셔서 심판을 이루겠다고 하는 아주 결의를 보여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순교자들 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통 중에 두십니까? 우리가 신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순교자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외칠 때 6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6장에서는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10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곧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말세와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세상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감각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간절해지고 정말 마음에 갈급한 심령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간절함. 주님,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없을까요? 주님, 내 통장에 돈이 쌓여 있는데 어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없을까요? 주님, 몸에 힘이 넘쳐나 원기가 넘쳐나는데 보약만 먹고 사는데 이거 좀 쏟아낼 수 없을까요? 이런 갈망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죠. 무슨 상황이 생겨야 기도를 요청하고 무슨 상황이 생겨야 아이고 주여 하고 그저 한 단마디 하고 만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속에 위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과 모든 그 고난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 눈물의 고통, 그 아픔에 가득한 슬픔들을 다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7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비밀이라는 말이 계시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 언어적으로요, 언어학적으로 세계 지구상에 3천 언어 인종들이 자기들이 볼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7,600 언어 인종이 있는데 지금 성경 쪽복음 하나, 마태복음 하나, 마가복음 하나라도 돼 있는 게 지금 4,300 언어 됩니다. 지금 3,000개 언어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캠퍼스에 한국에 330개의 대학이 있고 250명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250명 대학생에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10%가 안 됩니다. 지금 8%로 보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어서와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들을 우리가 들어야 될 때가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런 이 비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에너지, 우리 채플의 모든 힘들이 이 캠퍼스 사역,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사역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람도 재정도 헌신도 프로그램조차도 최고의 가치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것. 캠퍼스 운동과 세계 선교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절대 가치라는 것이 이 4절, 5절, 6절 말씀, 7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사역자를 보내고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심슨 천사가 결연한 의지를 고백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뭐를 지체하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참 묘하죠? 두루마리를 줬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줬는데 천사가 요한 보고 읽어라. 읽어라. 두루마리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파피루스처럼 돼 있겠죠? 읽어라 해야 되는데 읽어라 하지 않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읽을 것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는 얘기는 구약에서도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먹으라는 말씀을. 여러분, 에스겔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이 10장 9절의 말씀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명확한 의미를 줘요. 스터디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독서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까 204장 찬송 불렀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실천적 신앙. 말씀대로 살아라. 읽고 듣고 본 것을 너 삶에 적용해내라. 말씀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제가 한 6주 동안, 한 2달 동안 집에 한 서너 번 들어가 잔 것 같아요. 계속 집회가 있어서 사경에만 이번 후반기에 4번을 2주 연속씩 했으니까요. 근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자 식구들한테 그 어린 학생들, 새내기들이 저한테 좀 카톡을요, 좀 여기다 띄워서요, 좀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프라이버시여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45년 동안 이렇게 끈질기게 미친 듯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아이들의 그 간증이 그 이유 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좀 불붙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하고 워커들 5명이 모여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는 이제 끝나고 캠퍼스에 가서 매일 전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간사는 학생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이제 해서 영적인 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겠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젊은 그 심령들을 살리는 이런 글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벌써 9월 초에 했던 저기 그 천안 집회에도 아이들 그 글을요, 제가 못 지고 가지고 있어요. 힘들 때 그걸 가끔씩 읽어요. 내가 이래서 말씀을 붙잡고 서지, 내가 이래서 가방을 들고 전국 사방 각지를 다니고 비행기를 타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말씀을 듣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주님이 세월을 길게 하셔서 나이 들었지만 제가 늘 푸른 교회 그만둘 때가 50세, 딱 50이었어요.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어요. 이제 교회 10년 목회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난 다음에 가는 마지막 설교 때, 그 설교 끝나고 제가 광고 시간에 내가 교회 그만둡니다라고 할 때
지금 생각하면요, 참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말을 남겼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설교가 좋아서 설교를 즐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바치는 것보다는 내 메시지를 듣고 삶을 바꾸는 젊은 아이들에게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말씀 앞에서 그냥 팍팍 깨지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냥 180도 전환점의 삶을 사는 그것들을 내가 그것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좋지, 이 교회는 너무 저한테 뭐 잘해주고 잘 섬겨주고 삶의 질도 높여주고 이런 것들 너무 내가 안 해주고 교인들은 또 그것에 또 만족해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 심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여기서 먹으라. 너 뱃속까지 말씀이 들어가 있냐? 뼛속까지 들어가 있냐? 정말 핏줄이 그냥 팍팍 흐르고 심장에서 막 피를 흘려서 처음 몸으로 내버리는 것처럼 말씀이 살아서 나를 그렇게 흥분시키냐? 변화되고 있느냐?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삶의 도전과 자극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먹으라는 거예요. 삶에 적용해라. 실천해라. 실천적 삶을 살아라. 성리적 삶을 더 자신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 유별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살아서 내는 삶이 바로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에스겔과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삶에 잘 적용해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라는 거죠. 모래 위에다 집 짓지 말고 인생 헛되이 살지 말고 좀 죽어도 자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어라.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은데, 혹시나 또 여러분 저보다 먼저 가시면, 주님 만나러 가시면,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전 땅에 사는 동안 후회 없습니다.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연약하고 잘 깨지기도 하고 잘 부서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미약한 힘을이라도 의지해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후회 없어요. 천당에서 만납시다.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뱉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봅시다. 그 먹는 의미를 또 새롭게 더 발전시키죠.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먹을 때는 달았는데 속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고요? 쓰다, 쓴맛이라는 거예요. 단맛과 쓴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절 말씀처럼 들렸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을 때는 달아. 근데 구원의 삶을 사는 거는 쓰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는 달아. 근데 이 교회가 세상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는 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즐거울 때는 단맛이야. 근데 이 은혜를 믿지 않은 가족들과 믿지 않은 직장과 믿지 않은 학교에서 살아낼 때는 쓴맛이야. 왜? 인간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하니까. 복음은, 두루마리는, 말씀은 똑같이 우리가 단맛과 쓴맛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맛이지만 심판은 쓴맛입니다. 복음도 교회도 다 이런 맛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광의 단맛과 함께 거부하고 고난당하는 쓴맛도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쓴맛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거절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니까.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을 때는 단맛이에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거절당하는 경험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요. 우리 모임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이 우리 모임의 비전이지만, 그 말씀과 병행구절, 제가 항상 강조하는 병행구절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이 앞에 전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우리 삶이에요.
복음하게 고난받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복음하게 고난, 이 고난인 게 뭐냐? 여러분, 저 이 십자가 나무 들고 이렇게 메고 뭐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부당한 처지, 불편한 상황이나 환경에 빠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게 무슨 뭐 꼭 칼로 찌르고 십자가 죽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대우를 덜 받아요. 다른 사람보다 급여를 덜 받아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성질이 늦어요. 여러 가지 불충분스러운 것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축복과 은혜와 번성과 성공만을 꿈꾸는 단맛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자는 쓴맛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과 희생과 섬김과 포기가 있어야 돼요. 수원에서 믿지 않는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교인들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그건 이제 식당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 많고 공짜 좋아하고 요구하는 거 많고 아주 그냥 교회 사람들 오면 질색팔색이라는 거예요. 저 천주교인들은 아주 신사적이고 불교 사람들은 자비롭고 원불교는 원하는 게 없대요.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와서 못되게 한대요. 참 뭐 그냥 그 희롱하듯이 전도하는 걸 희롱하듯이 하고 말이에요. 교회 나가야 돼. 교회 가야 복받아 있다고 소리 하면서요, 뭘 그렇게 공짜로 달라는 게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쓴맛 신자가 돼서요,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해야 돼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뭐 격이 안 맞아서 안 했는데 상상을 해본 거예요. 오늘 보니까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서로 앉는 자리가, 늘 앉는 자리가 아닌데 바뀌었어요. 근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늘 앉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그 옆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 자리에 내놓으라고 있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내 자리인데 나와라. 아이,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냥 오는데 그냥 편하게 앉으시면 되죠. 뭔 소리야? 나 여기서 10년째 앉아 있는데 나와. 교인들이 시험을 어디서 제일 많이 받느냐면 주차장하고 이게 자리예요. 우리는 우습죠?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단맛 쓴맛을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는 이 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막간 시리즈의 마지막 메시지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여기 계시록 5장 9절이나 7장 9절에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나 모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이 신앙 공동체를 얘기할 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면에 여기 지금 본문 10장 2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뭐냐? 자, 단맛을 먹고 쓰게 되는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한 것을 강조해서 열방을 드러내는 표시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요즘 교회들은 성령을 의자다 꽁꽁 묶고 나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있다. 이 말은 뭐냐?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교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해요. 그건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꼭 우리 밥 먹을 때 밥 많이 먹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다시 예언, 10절, 11절 하반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 선포를 계속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없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을 증가하는 진실이고 우리 본래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 이 파산나고 파탄한 이 인생들을 건져내는 것, 이게 복음의 진정한 가치예요. 제가 스스로요, 내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상상하기도 싫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지 않겠어요? 그 고독한 인생 속에서 누굴 의지하고 누굴 붙잡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통해서 자기 인생 속에서 쓴맛을 맛보기도 하지만 이 단맛되는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쓴맛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맛이 기가 막히게 단맛을 내기도 하지만은 배에서 삶을 적용할 때는 쓰라리고 아파 고통스럽기도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에요. 이것도 쓴맛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얻고 공동체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큰 기쁨과 큰 한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막간 10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한제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시면서 이 10장의 말씀들이 우리 고백, 우리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 신앙의 깃발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과 세계 선교가 우리의 깃발이고 우리의 나침판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행동 양식이다. 오늘 막간의 은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힘차게 뛰어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 모임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같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단맛과 쓴맛을 마음껏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차로 인해 심판과 함께 나팔 심판의 막바지까지 오게 됩니다. 마지막 텀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 소그룹을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며 주여, 아멘, 그대로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쓰라림과 아픔 속에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